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건강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꼭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를 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전도서 1장 이제 우리 5절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니다. 다윗의 아들 성경 올려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 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코엘레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 그 전도자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이 전도사가 이제 그 전도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있는 것, 이것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이것을 쭉 설명해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 해 아래 존재하는 것, 정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 보시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그렇게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은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고
또 하나의 그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 3절은 지금 전도서 전체의 책 내용에서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 헛되다.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뭐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1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1장 4절에서 11절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먼저 그 헛되다는 그 논제 그것을 이제 논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증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논증하는 것은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절에서 11절까지 과학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에 관한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관찰해서 서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8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인간에 관한 변천의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이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인간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인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건, 인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변천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지금 전제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전제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이제 공동 번역이든지 아니면 외경이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읽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책을 읽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뭐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서라는 책도 있어요. 그 집회서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이라는 거, 이 땅은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지나가지만은 땅은 영원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다. 그러니까 땅이 영원히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땅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땅도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편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시편 104편 5절에서도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모든 것에는 다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 라면을 사도 라면은 6개월까지 뭐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언제까지 뭐 한다, 약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하는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그 유효 기간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자, 시편 119편 90절 말씀도 보시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 1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땅이 꼭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때는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는 무엇으로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것 있잖아, 그렇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과 이거하고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요거하고 이제 이 비교를 하는데 무엇을 비교하느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뭐 할머니를 보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땅은 있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땅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는 또 누가 있는 거죠? 그 자녀가 볼 때는 땅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이제 이 땅하고 비교해 보니까 땅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한이 없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땅은 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고 없어요. 근데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가 보셨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던 길이 몇몇 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닿았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밟았던 그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자리, 그 땅, 이것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땅, 그 땅은 지금도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히스기야 동굴에 그 물이 내려가는 걸 따라서 실로암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 그 동굴을 아마 그 525m인데 거기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를 따라서 실로암으로 동굴을 통해서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요. 그거는 히스기야 왕 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지나고 나서 얼마나 수많은 왕이 지나갔고 나라가 멸망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인간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도 뭐 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새 것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온리,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6절 27절인데 만약에 혹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27절 28절을 보셔야 돼요. 자, 27절 28절을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2편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한글 성경은 27절.
자, 여기 보시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102편 27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28절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뭐 절시 한 절, 두 절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구별하는 것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다윗의 시 이렇게 뭐 악장에 맞춘 노래 이런 거는 절로 안 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걸 일절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왜 틀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시 앞에 있는 표제를 일절로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102편 한번 이제 보시면 그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것이 좋죠.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102편 이제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보니까 101절 102절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 앞에 표제가 이제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제에 따라서 이제 한 절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표제를 일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표제가 있는 성경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한 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시편 102편 27절 한번 보세요. 자, 주는 한결 같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 당신은 언제나 항상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계신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결같으나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연대는 끝이 없이 무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연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시간대 속에 들어왔으니까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영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현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현재는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하고 끝나는 순간 지금 말했어요 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순간적인데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났다 할 때가 우리가 내가 뭐 태어난 거 과거에 태어났고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인데 그때가 이제 미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간대 개념 속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시간대 개념 속에 있나요?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계시는데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언제나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신데 이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대로 따질 때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28절을 보시니까 자, 28절 또 한번 볼까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근데요 우리 한글 성경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27절이잖아요. 자, 26절 보시니까 천지는 뭐라고 그랬나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자, 천지는 없어지는데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존하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러니까 하늘 땅 다 이것이 익스파이어 데이트 되고 뭐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기간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되면 이거는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은 바꾸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 같으시고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아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더 있는 것뿐이지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자, 1장 5절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전도서 1장 5절. 자, 5절에 보시니까 여기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어떤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해가 이제 빨리 돌아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5절에서 이제 이 전도자가 지금 이제 뭐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현상을 예로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인간 세대, 이 인간의 세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다음 뭘 말하냐면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전도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하는데 등장하는 자연이 지금 뭐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죠? 예,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땅이 나왔어, 그렇죠? 4절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가 나오죠, 그렇죠? 해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나와요. 그다음 바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오냐면 바다가 나와요. 이렇게 땅, 해, 바람, 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 이제 자연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땅, 해, 바람, 바다가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연 철학의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철학, 바로 이 그리스 철학,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자연,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 요소를 이제 이 자연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연 철학에서 네 가지 요소를 말할 때 이 네 가지 요소는 뭐냐면 땅, 불, 공기, 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네 가지 요소를, 이 자연 철학의 네 가지 요소를 이제 땅, 불, 공기, 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미 이 솔로몬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거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땅, 불, 공기, 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땅은 그대로 우리의 전도서 여기 4장에서 땅이죠. 다음에 이 불은 뭐죠? 태양, 해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 이게 바로 뭐죠? 바람. 자, 그다음에 물, 이거는 뭐예요? 바다. 이거 이제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요. 자,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절부터 시작해서 땅, 그다음에요 해, 그다음에요 바람, 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의 바로 이제 이 네 가지 요소인 땅, 불, 공기, 물, 이것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 가지고 간 것이다, 이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그 지식의 구조 하실 때 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인문과학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철학 이렇게 하고 그 철학 위에 신학, 신학 위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새 것이 없어요. 사실 해아래 다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다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뭘 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인간을 말한 다음에는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이제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연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인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자, 인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환경이 지금 어떻다 하는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환경을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환경에 보니까 여기 뭐 있다는 거,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나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 태양, 바로 이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공기, 바람,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물, 바다로 모여지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 광경,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바로 주연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연. 그리고 조연이 누구냐, 엑스트라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우주의 가장 중심은 바로 누구였었는가?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에덴 동산은 그 환경이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배경이 되는 환경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땅, 해, 바람, 바다, 물, 이거는 다 뭐라는 것이죠?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말을 할 때 이제 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의 경우에도 이 태양이 불빛을 쫙 비춰주잖아요. 이 태양의 불빛이 발하는 이 위력, 그러니까 야, 빛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빛이 발하고 있구나. 온 우주의 3분의 1을 밝혀주고 있구나. 이 태양빛이 쫙 비춰가지고, 여러분 뭐 원자력 힘이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전기불이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비춰봐야 지구에 얼마나 비출 수가 있겠어요. 지구 어디 한면 대한민국 등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라도 비출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 우주에 비치고 있는 태양,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비춰왔던 그 태양은 얼마나 넓은 범위를 이제 지금 비추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태양이 발하는 그 빛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뭐 어떻다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의 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의 불빛이 뭐 능력을 주고 위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하는 힘, 이게 이
솔로몬 전도자의 관찰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는 지구에 대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인간이 중심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엑스트라고 다 조연인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뭐 하다는 거죠? 유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차근히 하나씩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무엇이 많다 한들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 해를 창조하신 그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꾸면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전제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태양에 대해서 이해한 것, 땅에 대해서 이해한 것, 이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따르면 이제 이 지구의 중심인 태양은 부동이고 태양은 동에서 서로 이제 동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가고 또 밤사이에 땅 밑을 지나서 동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식,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이해한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이제 시편 19편 5절 한번 보시니까요. 5절. 자,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6절이죠. 자, 5절에 보시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은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때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태양의 움직임을 바라보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태양 자체에 유익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으면 그 태양 자체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엑스트라다, 조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는데 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거 뭐 한 거예요? 무의미하다. 이제 이것이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방아를 찢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물레방아가 돌고 돌아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탁 떨어지면 방아가 올라갔다가 쿵, 방아 올라갔다가 쿵 해서 쌀을 분쇄하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여기서 이 태양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태양 자체에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죠. 움직임만,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움직임만 있을 뿐 돌고 돌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허무한 거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제요. 그럼 6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우리 전도서 1장 6절. 자, 1장 6절에 보시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람이 결국은 불고 돌고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불던 곳, 계속 불어오던 곳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돌고 돌고 가던 그 길, 그거를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처럼 바람도
지금 뭐 하는 거죠? 항상 같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만 반복할 뿐이다.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사는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게 바람 그 자체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같은 길로 그 시대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인간들이 바로 이 바람이 움직이는 이 운동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볼게요. 11장 4절.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바람이 분대 바람이 온대 이렇게 하고 그 바람만 자꾸 살펴본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와서 훅 날아가면 그 씨앗이 거기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자, 5절도 한번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뭐 요즘에 인공수정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이제 정자 난자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나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만큼 컸다, 이만큼 뭐가 생겼다, 눈이 생겼다, 손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일어난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지는지 모르잖아요. 그 생겨진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자라나게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예. 참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할 수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로 지금 바람은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듣는다. 이 말은 바람이 소리가 듣는다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하는 거죠?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헛되이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결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아주 바람 한 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람 한 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물결이 이렇게 일고 있어. 바람이 있네. 잔잔한 물결이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네. 바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수면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은 수면이 움직이는 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을 뭐 한다는 거죠? 아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이 바람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바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바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시편,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바람을 의인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104편, 아까 우리 한번 읽었었는데,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4절, 여기 보시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사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의인화해 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편 135편도 한번 볼게요. 135편 7절 한번 보시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또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노다. 그러니까 의인화시켜 가지고 바람을 곳간에 이렇게 있다가 곳간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죠? 바람이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불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곳간 안에 뒀다가 나오게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불게도 하고 안 불게도 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시편 148편 한번 볼게요. 148편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광풍, 바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도서에서는 이 바람을 그런 뭐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런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있는 자연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의 바람을 말하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람 그 자체에게는, 그러니까 바람 그 자체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 자체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요? 네. 참 이제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땅, 해, 바람, 이게 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지 주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주역은 누구냐? 사람이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런 바람이 와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한번 보세요. 이제 물, 자 7절입니다. 전도서 우리 1장 7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보니까 다 만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결론을 8절에서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 바람이 무리하는 것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강물이 뭐 어느 곳으로 흘러가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방향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길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길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든지, 이리로 흐르든지 이리로 흐르든지 어디로 흐르든지 그 강물은 다 땅속, 이제요, 이 땅속 지하, 이 땅속 우리가 지하죠, 그죠? 이 지하를 흘러서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바다는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도 거기 땅 속으로 내려가서 없어지지 않고 거기 다시 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렇게 자기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서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강물이 그 이제 솔로몬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첨단 과학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다시 반복하는 거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간 강물이 지하를 지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바다는 차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 집회서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공동 번역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집회서 4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인간이 있고 인간 주변에 환경이 있는데 땅, 해, 바람, 물 이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무엇이 유익한가?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했을 때 정말 허무하구나. 정말 헛되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다가 자연 환경으로 줘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 전도서 1장 4절, 5절, 6절, 7절을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감.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때요? 자 여기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소감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때요? 무엇을 혹시 깨달으셨나요? 뭐 깨달으신 거 없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땅, 해, 예? 그 다음 뭐였죠? 자 공기, 바람, 그 다음에 물 이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땅도 내 마음대로 파고 읽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바람 물론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물길 내 맘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길 내 맘대로 낼 수 있고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그 곳을 봤는데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태풍 루사라는 것이 왔을 때 그 태풍 루사라는 것이 왔을 때 그 산 밑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요 조립식 건물로 한 60평 되는 교회였었는데 이게요 이제 그때 홍수가 났을 때 강릉 거기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이게 이 건물 60평짜리가 이게 확 비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여기 안에 피아노가 있고 있는데 피아노 뚜껑이 저기 밑에 4km까지 막 떠내려가 있고 여기에 그 있었던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액자 같은 거, 글씨 액자 같은 거, 이런 것이 저 몇 킬로 밑으로 둥둥 떠내려 다니고 이런 것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제 그 성전이 있었댔는데 여기 이 성전 옆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그 길을
큰 강은 아니었었어요. 큰 강은 아니고 그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개울이다 뭐 이렇게 계곡 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이제 이 물이 이리로 가지 않고 여기로 덮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그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던 연세 많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여기가 물길이었었대요. 거기가 이 길이 물길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 물길을 이렇게 돌렸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물은 제 길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길이었었다. 여러분 인간이 바꿔 놓아도 아무리 그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간다 하는 거 그거를 저는 여기서 한번 봤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봤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터가 좋은 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었던 터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여기가 산이었었는데 그 산을 이제 원래 건축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에 이게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럼 또 짓냐 이게 물길이란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여기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여기다가 교회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이제 물길이 아닌 데다가 이제 건축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향하여서 자연을 제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태양열 이용을 해서 유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간이 마음껏 누리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인간이 그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과일이 뭐 크고 오이가 크고 뭐 나물이 크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지에서 키운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 노지에서 이 키운 거하고 어떠냐는 것이죠.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꺾어 보면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땅이 영양분을 공급해 내는 것, 땅이 생명을 살려내고 그 땅이 그 생명을 살리고 키워내는데 그 공급하는 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분이 개나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호주로 가져가서 그 나무 묘목을 가져가서 심었는데 크게는 자라는데 꽃은 안 피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추위가 있고 또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 추위를 이겨내야 다시 꽃이 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꽃을 자연적으로 피울 수 있냐? 안 돼요. 여러분이 과일이 아주 풍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풍년이 들었는데 그 뭐 여름에 바람 한번 와서 와 불어버리면 풍년이 그냥 흉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무력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결론은 우리가 이미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하나 증명을 해주면서 이 지상에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허무주의로 살아라 뭐 낙관주의로 살아라 낙천주의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헬라 철학자들도 다 보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 준 자연환경 이 솔로몬이 말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수고는 그저 고통일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것이 그에게 고통일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절. 자, 8절 보시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봤는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 이게 만족하다, 족함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걸 봤어요. 좋은 걸 보고 나서 더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귀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눈과 귀가 어떻게 해요? 채움을 입을 수 있느냐, 눈과 귀가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과 귀 채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이 돌아가는 이 자연 현상이, 일체의 이 자연 현상, 이 자연 현상은 가치가 없는 단순한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헛됨이라는 것은, 이 헛됨이라는 것이 하나 다 이래서 헛돼, 이래서 헛돼, 이래서 헛돼, 이래서 헛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땅 봤지? 해 봤지? 이제 여기서 우리 바람 봤지? 그다음에 물 봤지? 그 정도면 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자, 인간의 귀 봐라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눈 봐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귀, 인간의 눈, 너 체험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만족한 적이 있느냐? 잠시 만족을 했는데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만족을 했는데 계속해서 만족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뭐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이제 그 신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능력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좋은 집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단칸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 하나 이거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서 처음에 월세로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단칸방이라도 이제 매달 돈을 내 가지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그래서 전세가 됐어요. 전세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단칸방이 아니라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런 방 하나짜리라도 아파트면은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 갔어요. 단칸방에 살다가 그 거실이 있고 또 주방이 있고 이런 데 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처음에 막 또 그걸 기뻐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방 2개였으면 좋겠다. 또 조금 있다 뭐예요? 방 3개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거 그렇잖아요. 조금 더 큰 차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족함이 없잖아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눈, 귀, 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봐도 들어도 이 헛된 무료함, 이 무료함에는 어떤 귀도 어떤 눈도 체험을 받을 수 없다. 그것보다 이 자연현상에 이 가치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은 우리 인간의 정신에게, 인간의 정신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 이 듣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우리 주변 환경에 줬는데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없다. 이거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사는 우리는 벌써 여기까지만 탁 들어도 우리는 전도서를 저 끝에까지 다 읽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얼마나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 있냐면 조금만 더라는 말이에요.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뭐 하고. 그래서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했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록펠러가 53세가 됐을 때 그때 아주 세계 최고 부자였었고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신문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만 더 벌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데 이 53세가 됐을 때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무엇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을 드시면서 이제 1년을 잘 못 사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병원에 계실 때 그 병원에서 책상 위에 있는, 우연히 그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분 원래 엄마부터 신앙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성경을 딱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딱 보는데 이때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 록펠러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 예, 자 여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록펠러 눈에 이 성경 구절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라 이렇게 정말 이제 주라 이것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어 주기를 시작해서 그가 병에서 나았어요. 낳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재단을 건설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나눠줬죠. 그 돈들을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98세까지 장수했어요. 이제 그러한 그 록펠러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더 내가 모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해요. 그 집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오만 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다오만 외치는 짐승과 같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잠언 30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불이 계속해서 태워도 족하지 않다는 거죠. 참 흥미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항상 무엇을 하냐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가르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재미나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탈무드에 이렇게 보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참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예루살렘이 뺏긴 여러 나라에게 이제 뺏겼던 때가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기뻐했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한 곳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문이 있으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문은 겸손한 사람이 오면 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에서 대답이 나오면서 문이 안 열어져요. 그래서 뭐 부시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겸손한 자가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지금 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너희 나라까지 정복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문을 안 여냐? 문 열어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오면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게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흐르는 시내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내 같은 것이 있는데 안에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시내에 이제 물건이 하나가 내려갈 거니까 그거를 건져 가지고 가서 그것이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면 겸손이 뭔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이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들고 왕궁으로 왔어요. 가지고 왕궁으로 와가지고 이게 뭐 한번 뭔지 알아보고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여기 저울에다가 이제 이 가지고 온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저울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졌겠죠. 자, 기울어져서 여기 이제 여기 가지고 온 물건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다가 뭐 이거 무게 뭐다가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한 걸 올려놨는데, 이게요 올려놨는데 꼼짝을 안 해요. 또 더 올려놨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또 올려놨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많이 올려놔도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으면 그냥 덜렁 들려요. 그 아주 가볍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 옆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지 빨리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 현자, 술객 다 불러온 거예요. 솔로 다니엘 시대에 이제 그 왕이 뭐 다 불러다가 막,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는데 니네가 꿈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해봐라고 하는 것처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여기에 아주 보잘것없이 생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생기신 분 한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으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을 싹 깨끗하게 비우고 그 안에 먼지도 하나도 안 남게 싹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도 하나도 안 남게 싹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싹 내리고 이걸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올라가서 무게가 딱 평형을 유지했어요. 무게가 얼마예요? 무게가 얼마예요?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이 물건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눈동자는 항상 자기가 보는 것의 두 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동자는 자기가 보는 것의 두 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눈동자가 있는데 비 오니까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물건을 하나를 딱 놓으면 이제 물건 하나 놓으면 이게 딱 기울어져 가지고 눈동자 무게가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올려놓으니까 이 눈동자는 두 개를 원해요. 두 개를 올려놓으니까 네 개를 원해요. 네 개를 올려놓으니까 여덟 개를 원해요. 절대로 물건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동자는 채울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만족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찾아가고 더 이제 좋은 것 들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것 먹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죠. 무엇을 더 찾아가는가? 무엇을 더 먹기를 원하는가?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 저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 8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이거를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해 아래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깨달아 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만족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보시니까 이미 해 아래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것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9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는 인간 세계에서의 헛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자연 세계에서의 헛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인간 세계에서 헛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세상 자연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이제 그 주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자연은 다 엑스트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이 되는 인간 세계는 어떠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인생관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귀에 들리는 현상은 변화해 가는 것 같지만 변화가 돼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복일 뿐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여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여기에 보시니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어요.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밟으셨던 땅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새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 사상은 시대의 영향과 이 전도자의 솔로몬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가 경험을 해본 거. 그런데 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새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해 아래에서는 해 아래 거는 다 반복인데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새로워진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새로워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자, 여기 보시니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22절도 보시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2절 반연 이제 여기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그러면 이제 이 구약 5경에서 뭘 하고 있나 한번 잠깐만 볼게요. 민수기 16장 3절.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너 고모라와 내 모든 무리 향로를 다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은 들으라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아니라 분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자손들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를 향해서 너희만 해먹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같이 해먹어야 되지 않냐? 이거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정말 놀랄만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 세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야, 나는 지금 해 아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해 위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관 설정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보시니까 이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 세대 또 장래 세대 다 기억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연에 한없는 이 자연 현상이 한없이 되풀이하는 것, 이 마찬가지로 유명한 옛사람의 일도 곧 잊어버리게 되고 후에 오는 세대 사람들의 역사도 똑같이 잊혀지고 결국 모두는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망각의 늪에 던져지고 말게 된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 해 아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가치를 두고 그 인생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오늘 이 솔로몬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옛 사람이 한 것보다가 더 많이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느냐? 우리 장담 못하잖아요. 그것으로 그런 것을 얻었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오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나 현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죽은 후에 얻는 명성이 가치 있는 것으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석이 중요한 거예요. 비석에 뭐라고 써지냐? 명함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명패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써달라고. 문패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비석,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냐? 자신이 기억되기 원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예, 잠언 22장 1절도 한번 보실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관 오늘 보시고 자연, 인간 보시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해 위에 가치를 둔 사람, 이 사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정의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멋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뤄내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신앙의 사람, 속속들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의도 이것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